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능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죠. 절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고, 생각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멈추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막 사분우열, 막 끝없이 펼쳐져서 염려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의 절제,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다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사역을 하다가 다시 사로잡히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 보는데, 거기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체포되어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추측 속에서 이 수감 생활이 그에게 있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디모데후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유언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마지막에 그가 하고 싶었던 말, 이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비록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너는 평안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그가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자신을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1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은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심을 먼저 앞에 내놓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 대신 예수. 이 말의 줄임말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다. 그리고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먼저 앞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삶의 분명한 목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의 이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떼어놓을 수 없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한치 어긋남이 없도록 그가 늘 몸부림쳤던 그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아들에게 정말 영적인 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평안하라.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비장함,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서신도 있는데 긍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심정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의 그 청결한 양심,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결한 양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디모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일종의 그 모태신앙,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영향력 아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잘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라. 이제 디모데만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사역을 갔던 그가 다시 사로잡혀서 로마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디모데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이런 속에서 보였던 디모데의 눈물, 그만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많이 따랐고 그리고 늘 같이 하는 그런 동역을 꿈꿨는데 이제 이게 헤어져서 디모데가 또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서운함, 그 진한 서운함 때문에 눈물을 보였던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가 로마에서 추측컨대 마지막에 생을 마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아마 기도 가운데 이 편지가 아니더라도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이 눈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지금도 때로는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눈물을 있는 기도가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린 기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거짓이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이 가득한 이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식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디모데에게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솔한 믿음, 진정한 믿음, 정직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로 인해서 이 거짓이 가득한 이런 세상, 위선으로 가득한 이 속에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지켜나가라.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잠시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 그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장하고 과대포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더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이 세상은 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진정한 믿음, 우리가 진솔한 그 믿음을 우리 약하면 약함대로 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결국 거짓이 없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결국 거짓이 없는 기도로 인도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정직하게 우리의 이 삶을 해석해요. 근데 거짓이 있는 믿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건 내게 아니라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이 없는, 속임이 없는 기도,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 보이고 궁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속에서 그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디모데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 감동과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도 우리가 식은 감정, 식어진 심정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열정이 뜨거운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너무나 맹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을 임하신, 불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7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능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분의 사랑,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죠. 절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고, 생각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멈추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막 사분우열, 막 끝없이 펼쳐져서 염려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의 절제,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동굴 속에 이 그림자, 아주 작은 그런 동물에 불과하는데 그 불빛에 비춰진 그림자가 동굴에서 비춰질 때 얼마나 커 보여요. 거기서 가지는 두려움, 이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해요. 더 이상 확장하고 확대하고 과대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꺾어내는 이 절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일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그 강력한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잠재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세상,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